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인가 사람들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율법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값싼 믿음 제일주의를 가르쳤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사이에 인기를 높이기 위해 율법을 빼놓음으로써 복음을 희석시켰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들의 비난이 합당치 아니함을 밝히고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오직 하나뿐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은혜의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는데 관심이 있었고 결코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기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 드릴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은 나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 나의 섬김의 동기, 모티브, 나의 섬김의 동기는 올바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1장 10절을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맨 플레저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설득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친구로 만든다, 친구로 만들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호감을 얻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다, 혹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설득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혹은 하나님의 호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지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지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화되고 난 지금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면 사역의 동기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질문을 들었다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힘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가 구원받기 전에, 그가 변화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나는 변화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전에 오직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 일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왔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 과거에, 이 과거가 어느 과거를 말해요? 구원받기 이전에,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기 이전에,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과거에 지나간 세월 속에 내가 유대교에 푹 빠져 있었을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해서 교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친구 삼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했고 지금은 이러이러하게 변화되었다고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계속 읽어보시면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과거에는 내가 이러이러했었는데, 과거에는 여러분이 이러이러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변화되었다.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종종 어떤 제품을 소개하면서 무슨 사진을 찍어 올리느냐 하면은 before, 그 다음에 after라고 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화장품을 쓰기 이전에, 요 화장품을 쓰고 난 다음에, 피부과에 가서 요런 치료를 받기 이전에,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before, after, 이전에와 그 이후에 이렇게 분명하게 딱 보여줍니다. 그거 보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나도 요것을 하면, 나도 요런 치료를 받으면, 나는 이 화장품을 쓰면, 내가 이것을 사용하면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우리 아까 바스로 성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손자 용빈이가 얼굴이 사실은 지나치게 좀 많이 얼굴이 험해요 지금. 네? 제가 제 딸에게 그런 소리를 해서 상처를 안 받아서 다행이지만 개떡 같아요. 진짜. 근데 지금 아마 서영은 자매님이 이전의 사진 찍어 놓으셨죠? 그 다음에 분명히 이후의 사진을 분명히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로 했었는데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면서 성사님 무슨 이야기를 했지만 이 중국에서 있는 일인데, 녹차를 갖다가 물을 붓고 이렇게 다른 거하고 반죽을 해서 바르니까 이전의 얼굴하고 이후의 얼굴이 싹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 몇 년이라고 말할 때 항상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을 씁니까? 서력 기원 이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그분이 오시고 난 이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게 뭐예요? 그분이 들어와 계신 이후, 그분이 내 속에 없었을 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에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전에, 새로운 창조물 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전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극심히 핍박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다. 그게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와 이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내 인생의 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된 분명한 기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 다음에 옛 것들은 사라졌으니, 옛 것들이 뭐예요? 이전 것들은 사라졌으니, 과거에 속한 것들은 사라졌으니, all things are passed away. 옛 것들은 사라졌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새로워진 것이 있어야 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사라진 것이 있어야 보십시오 라고 당당히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분명히 지나간 것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옛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잖아요. 옛 것들이 지나가니까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기점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기점에 무엇이 있는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now. 그 지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전에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큰 소리로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다음에 아직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아직도 그렇게 죄가 좋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게 좋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하나님의 교회를 빠지고 그 모임을 등한히 여기고, 그게 아직도 그게 편하고 좋습니까? 이 아직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에서 움직였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그의 동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드러나진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마음속의 중심, 우리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왕의 문제가 뭐냐? 그 중심의 동기는 그릇돼 있으면서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서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배하는 자를 원합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만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쁘게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내가 수용하고자, 받아들이고자 애를 쓴다, 힘을 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힘써야 되고, 누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힘써야 되고, 누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는지 결론이 뻔하잖아요. 사람의 관심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것 아니고,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요, 동기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의 목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한 가지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1장 10절은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게 그의 사명 선언문에 밝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선택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군사로 택하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의 섬김의 동기가 올바른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냐?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섬김이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섬김이냐? 그는 섬김의 동기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던 말던, 인정해주던 말던, 칭찬해주던 말던 상관없이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사람들의 종인가 라는 것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내 이 새 삶의 목표와 목적이 180도 달라졌는데, 아직도 if I yet,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관심사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내 섬김의 동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내 동기인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 지도자들과 배우자와 친구들을 기쁘게 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검토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동기가 맞은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내가 섬김의 동기인지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에 내 초점을 맞추어서 섬긴다면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을 다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으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목표가, 오직 내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섬긴다고 하면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큰 보상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안 알아주고 너무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망도 되고 힘도 빠지고 용기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빠지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가 뭐냐? 무척 열심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수십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합니다. 이 나이 든 사람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고 있으면 맥이 쭉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올라와 봐요. 한번 쳐다보라고. 이러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근데 그것은 그나마 아무 소리를 안 하니까 그나마 나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뭔 놈의 설교가 그렇게 깁니까? 그러니까 죽어라고 준비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 그 말씀을 달게 안 받으면, 이게 달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설교한 말씀이 전부 이쪽으로 다시 날아와 가지고 나한테 와요. 그러면요, 목사가 힘이 빠져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는데 밤낮 없이 준비해요. 무지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거 다 정복했어요. 예. 이제는 막 초월했어요. 그럼 어떻게 초월했느냐? 하나님이 바꾸실 수 없는 사람 내가 어떻게 바꾸냐? 예,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바꾸실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뭔 재간으로 바꿔요? 내가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잘 받아들이면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냐? 여러분만 손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리 와봐. 너 그때 김용 목사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설교할 때 너 뭐 어떻게 했어? 여러분 계산해야 돼. 예.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것뿐이에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이상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기 잡아 당기면서 왜 말씀 신경 써도 안 들었느냐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교회 안 올 거 아니에요. 중학생이라도 그렇게 못해요. 예.
요새 중이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만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병나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들어 누워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두문불출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야 돼요. 실망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그래 열심히 설교할 때 정말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안 들은 정도가 아니에요.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두드려 패고 진흙구덩이에다 내 던져버리고. 그래도 감사한 게 아무도 내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진흙구덩이에 던져 넣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잘 듣는 분들을 보고 설교합니다. 어차피 안 듣는 사람, 내가 여기 아무리 두들겨도 자는 사람은 자.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미안하지만 사람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목사님 안 봅니다. 다른 형제자매도 안 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안 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필요 없는 존재인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잘 보시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기억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었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호의를 얻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서 성장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예수님은 육체 안에 머물 때 하나님에게도 호의를 입었지만 사람에게도 호의를 입었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만한 삶을 살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흡족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령님 안에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하고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되는 것하고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자매, 어떤 형제, 어떤 모친, 어떤 부용을 말하는데 그 이름만 되면 고개 잘래잘래 흔들면서 이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호의를 입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다른 그리스도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논더리를 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 요셉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하고 논더리를 냈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요셉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도전을 받았지,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내 인격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고 뇌물죄, 횡령한 죄, 계속 그런 걸로 엮여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람들로부터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인격과 언어와 행동과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싫어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것 때문에 싫어해야지, 내 인격, 내 언어 생활, 내 도덕적인 삶, 이런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되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빛이에요? 그게 무슨 소금의 삶이에요? 그게 무슨 좋은 간증의 삶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지 사람을 향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 그때 당시에 천주교가 부패하고 썩고 형편없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것을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95개조의 항목을 내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은 마틴 루터를 죽이고자 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었죠. 근데 마틴 루터가 한 간증이 있습니다.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있는 기와 짱들이 전부 다 마귀가 되어서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웨일즈에 가겠다. 거기 가서 내가 믿는 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말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얽힌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그가 가르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싫었지 그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건 흠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그것 자체를 싫어함지언정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하여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종이 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우선으로 해서 내 자신을 드리느냐, 그것에 의해서 누구의 종인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직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과거와 비교한
지금의 자신의 헌신을 언급한 사도 바울,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아직도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산다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접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는 거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그게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칭찬과 인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두 마디를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잘하였도다, well done, 잘하였도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잘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목사가 잘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것 의미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넘어서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그동안 주를 위해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잘하였도다 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선하다고 하는 거, 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선하다는 거죠. 바로 되어 있다는 거죠. 동기가 바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다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선한 사람이라 할 때 그 중심이 바른 사람을 선하다 하지, 빼딱한 사람을 누가 선하다고 말합니까? 성경에도 보면 빼딱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에 칭찬할 사람은 그 중심이 반듯하게 세워진 사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중심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돼 있어서 사람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중심이 바로 되어 있어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good,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다. 여러분, 여기서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successful,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faithful, 신실하다.
이 사회는 성공지향적인 사회입니다. 오로지 성공에 눈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신실함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두 분의 사역자와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실상 이 두 분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챙겨줄 줄 알았는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무슨 수단 방법 가리고 이런 거 말고 우직하게 그냥 쭉 가는 거. 근데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분들이 신실하다는 거죠. 제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는, 저는 성공적인 사역자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한 목회를 하는 사람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어떤 TV 프로에 끊임없이 나가 앉아갖고 시잘데없는 소리 떠드는 장아무개라는 목사, 그 왜 목사 됐는지 모르겠어요. 코미디언 하지, 예능으로 나가지. 진짜 목사 욕 바가지로 듣게 하고. 그럼 그 목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양떼를 감독하는 거예요.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텔레비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제 시잘데없는 소리나 떠들어대는 게 그게 목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성공지향적인 사회 가운데서 신실함은 그렇게 점수를 많이 안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점수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청지기잖아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삶은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멋진 칭찬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